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야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야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 주일의 생명의 삶 본문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질 못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어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4년 하고 한 달이 됐어요. 2011년 11월 셋째 주에 왔는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따금씩 들려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2011년 10월 21일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마침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와서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벌써 얘기가 다 됐다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한 달 뒤에 한 달도 아니죠. 한 석 주 뒤에 와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좀 그때는 다시 좀 먼 곳에 있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교인들은 그냥 한 식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파타임이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이들 영어 성경 가르친다고 토요일마다 와서 그때 이게 형범군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했을 때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맨 도망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또 수요일에는 그때 제가 연희동에 살 때인데 박태희 목사님이 수요 예배 인도하실 때는 그 연희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진 않았는데 수요일 오전에 일찍이 와서 수요일에 와서 반주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쪽방촌 가서 또 그 쪽방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서초동에 이사 왔을 때는 서초동에서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서초동에서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 재밌었던 거는 그때 넷째가 저를 방문했어요.
굉장히 그 서초동에 조그만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같이 지내면서 새벽 4시 반에 깨워갖고 새벽마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참 걔한테 감사한 거는 이러면서도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저하고 늘 같이 나왔어요.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여기 남설공유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몇 명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엔가 큰애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위하고 왔을 때 이제 전주도 가고 저 DMZ에 땅굴 있는 데도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걔는 저를 볼 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내가 갔을 때는 매일 아침 새벽 여부만 데리고 가더니 언니 왔을 때는 전주도 가고 뭐 땅굴도 가고 재밌는 데 가는 건 야, 그게 복된 일이야. 하나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마다 가는 게, 야, 너한테 얼마나 주고 좋은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불평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도 맞이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성가대도 하기 좀 힘들어졌고, 그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사이에 많이 겪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들을 볼 때 뭐 14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들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고백하고자 할 때는 뭔가 마음에 꺼리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가,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제가 제목이 썼지만 compromise, 타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인생 살면서 이 단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협하는데 굉장히 좀 약합니다. 사실은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숨겨진 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흔히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타협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의 순간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타협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그 목표와 태도가 매우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만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말하자면 소비에트 연방공에서 이제 탈퇴하면서 다 나눠졌을 때 평화롭게 잘 나눠주는 줄 알고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거 다 양보하고 나토 가입하는 거 양보하고 그런 안전이 보장된다고 했죠. 물론 이제 그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그런 타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몇십 년 전에는 미국은 베트남 월남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역사에 나올 만한 미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탄은, 악마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탄이 우리의 삶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이란 것이 때로는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험한 순간이 때로 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냥꾼이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코트를 만들려고 곰을 잡기 위해서 숲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곰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조준해서 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잠깐 곰이 말했습니다. 왜 날 쏘고 싶냐고. 사냥꾼이 얘기합니다. 내가 추워서. 곰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배가 고프다고.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합의나 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곰이 꼬드깁니다. 결국은 그 타협에 이르러서 그 사냥꾼은 곰의 털을 다 잘 뒤집어 썼고 곰은 그의 저녁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냥꾼이 그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악마와 그 죄와 타협하라고 할 때 대부분, 아니 거의 다 패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타협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목적으로 모였다고 들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만적으로 타협에 손을 내밀었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주민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지 타협을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타협하고자 할 때, 적과 타협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 손자병법이 이제 다시 유행한다고 그러지만은 적의 적대감,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관계와 전쟁에서의 타협에 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악마나 죄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보면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가 외모를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얼굴이 험하게 생겼거나 남을 해치게 생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다 천사들만 있는 것 같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걸로 착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아픔을 교회 안에서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때로는 적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참 무기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해지나?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해봤을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모든 왕들, 이방의 모든 왕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지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산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들, 골짜기의 도시들 왕들, 모든 왕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모였는데 그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속이는 거였어요. 여기 가나안에서는 각 도시마다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다 뭉쳤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합친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을 대적하면 적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능력 같은 걸 의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거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자기가 굿하는 데를 갔대요. 막 한 데 갔더니 그 무당이 이게 굿이 안 된다고. 여기 누가 크리스천이 있는 것 같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만 모르고 남들은 사탄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무기력하고 참 답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삶에 깊이 투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한 가지 실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들은, 악마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 2절에 나오는 모여서 일심으로라고 하는 일심이라는 것은 어떤 그 라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어떤 목적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전쟁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별 나쁜 짓도 안 하고 악마에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 사탄은 우리에게 적대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때 그 사탄의 영토였으므로 그 사탄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두드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삶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그것을 자꾸 돌이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 가나안의 사실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지만 어느 조그만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일부만 주님께 맡기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빈틈을 보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틈이 없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이 수많은 왕들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탄이 타협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여지를, 그 룸을,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사탄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처럼 조약에 서명하거나 어떤 그 동맹 타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과 죄에 대해서 평화롭게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세상의 일들도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했지만 그 평화라는 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사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과 우리의 관계는 전쟁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사탄과 늘 적대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무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실패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곳이 이제 편하게 그냥 시애틀이라고 하지만 그 아래쪽에 그 타코마라고 하는 중소 도시였습니다. 거기 도로 하나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좀 나아졌는데 거기가 오랫동안 홍등가였대요. 그러니까 탑리스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서
아,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면 돼. 그리고 거기를 드나들다 보면, 그런 데를 드나들다 보면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죠. 누가 술 한잔 한다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취해서 빠지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 않는 거예요. 죄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점점 타협하게 되죠. 아, 뭐 정신만 말짱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면 돼.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찾고 죄 근처에서 타협하면서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고 말아요. 어린아이에게 새 신발을 하나 사주면, 우리 아들도 그랬습니다만, 운동화 사주면은 처음에는 그냥 한번 씻고 나갔다 와도 다 씻어요. 칫솔로, 못 쓰는 칫솔로 다 해갖고서는 그 신발을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그걸 봤어요. 야, 저렇게 아끼는구나. 그러다 길거리에 비가 와서 길거리에 가다가 진흙탕이 하나 있는데 신발에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막 그 진흙탕을 첨벙첨벙하고 다닙니다. 에라 모르겠다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들어가면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이 뭐 지금 마약 때문에 막 그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이미 학교에 애들이 마약을 많이 갖고 왔어요. 저도 늘 그걸 조심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어느 부모나 다 자기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은 거기에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 초등학교 때 학교를 좀 옮겨주려고. 근데 저희 교회 있는 근처가 좀 약간 취약지구예요. 그래도 그런 데를 다녀봐야 네가 세상을 안다 해서 제가 학교를 옮겨줬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친구가 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실제 총. 자기 집에 있던 거 갖고 왔대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를 그 다음 해 다시 또 옮기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흔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니까 입술 빛깔이 좀 달라지고, 제가 있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마약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는 정말 착합니다. 그냥 나가서 주차 뭐 관리하고 뭐 온갖 봉사 일을 나서서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안 보이면은 또 거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리헵 센터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다시 또 하다가 또 들어가고. 이거 그렇게 끊기가 힘들어서 되풀이 됩니다. 이 죄와 타협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건지 몰라요. 그 친구들을 끊었어야 되는데 계속 유혹이 오거든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또 하자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글 쓴 것 중에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허위 합의 효과라는 것, false consensus effect라는 거는 저희 인생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비슷할 거다. 내가 좀 선한 마음 가지면 그렇게. 또 다른 말로 wishful thinking,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상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 후에 그 적대적인 것을 갖고 있던 그 영토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여호수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말하자면 죄악을 맺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9장 14절을 보면 14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도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껍박 속아 넘어가기 좋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적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대신에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막 칼을 들고 아니면 총을 겨누고 달려왔으면 피할 거예요. 그리고 맞서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아주 온화하게 평화롭게 다가오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참 이율배반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동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합의, 서약, 동맹 이런 것들을 끊는 것처럼 자르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죠.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뭐 동맹 그러다가 다시 또 갈라지는 것 같고 또 한국도 늘 불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라는 것은 대부분 그 혈연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소, 염소, 수장, 비둘기 한 마리 이런 것들을 다 그 반으로 자르라고 지시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거나 끊으시기 전에 두 반쪽 사이를 걸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은 그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종교,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약이나 아무런 결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여느 다른 왕들과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제 모르는 거죠. 거기에 깜빡 소바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속아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자녀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정신을 잃는데요. 그래서 그냥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송금하거나 그런다고 그러죠. 뭐 달콤한 소리에 속는 거죠. 따라서 뭐 그거는 목사, 장로 뭐 이런 걸 누구나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alert, 항상 긴장 상태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또 봐야 될 것은 그 적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합니다. 적이 제안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문의 바늘 딛는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며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라 살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하겠지만 내가 한국에서 뭐 딜러 가서 차를 사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감지했는지 미국에서 차를 구입할 때 이렇게 신문에 금요일 신문에는 이렇게 금요일 신문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드라고 해서 광고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자동차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차가 다 망가져서 이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진하고 이런 게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V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에서 차대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 운전석 그 앞쪽에 대시보드 저기 윈실드에 쓰여 있는 건데 그건 고유 번호인데 그거를 쓰지 않고 딜러에 갖다 주면 사진을 보고서 나 이 차 구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 차 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권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한번 걸렸어요. 속이는 게 걸려갖고 걸려서 법으로 그걸 바꿔서 신문에다가도 그 차대 번호를 기입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잘라갖고 차대 번호 갖고 요거 달라고 그랬더니 꼼짝 안 하고 그냥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광고용으로 한 건데 이거는 이대로 팔면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는 가면은 거기에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 세일즈맨의 그 영업사원에게 꼬박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갖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른 차 골라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차를 원하냐고 그 계속 이제 말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차값은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은 이게 차값이 얼마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한 건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어디 이거 편하고 이거 그 장점을 찾고 얘기하면서 설득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탄은 우리 인간 본성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말도 다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제공하는 것, 사탄이 제공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공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거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기억하라고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은 항상 열매를 맺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9장 18절에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게 참 땅을 칠 노릇이죠.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한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2025년을 넘어가면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혼합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한 개인을 망치고 또 한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아니 우리가 속한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26년을 이제 며칠 앞두고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레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2026년의 마지막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